오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제목의 글 일부를 살펴볼 건데요. 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분별력이라는 개념, 이걸 좀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 따르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구분이 중요한지, 또 특히 가치 있는 것일수록 위조품이 생긴다는 그 생각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료들 통해 핵심 통찰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자료는 예수님의 아주 명확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게 그냥 있을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또 꽤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요한일서 4장 1절을 인용하면서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고 지적하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좀 흥미로운 주장을 해요. 불교나 이슬람 같은 다른 주요 종교들에 비해서 유독 기독교 안에 이런 가짜들, 그러니까 사이비나 이단 같은 것들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 거죠. 정말요? 왜 유독 기독교 안에 가짜가 많다고 이 글은 설명하나요? 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나 화폐처럼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에는 가짜, 그러니까 가짜 다이아몬드나 위조 지폐, 짜가 명품 이런 게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냥 돌멩이나 싸구려 물건은 아무도 위조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다루는 진리가 그만큼 아주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걸 모방하거나 왜곡하려는 가짜들이 필연적으로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데 가짜의 존재 자체가 오히려 진짜의 가치를 방증한다는 그런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고까지 언급합니다. 가짜가 많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예 다 싫어지고 관련된 모든 걸 거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글은 그런 반응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나요? 네,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글은 그 흔한 반응, 그 함정을 경고해요. 예를 들어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크게 났다고 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겠어.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어리석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가짜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혹은 어떤 특정 종교인이나 공동체 구성원에게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진짜 진리나 참된 신앙 공동체까지 전부 다 거부해버리는 것. 이게 훨씬 더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자는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렇죠. 다 똑같아. 이렇게 싸잡아 버리는 거예요. 네, 그 태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이 글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뭔가요? 가짜 때문에 진짜까지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해결책은요, 만약 가짜에게 당했다면 그럴수록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부지런히 진짜를 찾고 신뢰하라고 촉구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당연히 삼가야 하지만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까지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분별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군요. 그런데 그 분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건가요? 이 글을 보면 그 초점이 좀 옮겨가는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분별의 책임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경고만 하신 게 아니라 분별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방법까지 알려주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글은 진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요한복음 10장을 인용하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자꾸만 거짓된 메시지나 이상한 가르침에 쉽게 흔들린다면요. 그건 어쩌면 듣는 이 스스로가 참 목자의 음성과의 관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이 글은 말합니다. 여기서 그 위조지폐 감별사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네네. 감별사가 세상의 모든 위조지폐를 다 공부하는 데 아니잖아요. 오히려 진짜 지폐에 아주 익숙해져서 딱 보면 가짜를 알아챈다는 거죠. 아하.
마찬가지로 진짜를 아는 것, 즉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굳이 이단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뭐가 잘못됐는지 자연스럽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진짜를 아는 게 가짜를 이기는 핵심이라는 거죠. 아, 진짜를 아는 것이 핵심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 글이 제시하는 해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네, 그렇죠. 보통 거짓 선지자 하면 뭔가 그럴듯하게 뭐랄까 지도자처럼 목자로 위장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글은 양의 옷이라는 구절에 딱 주목합니다. 목자의 옷이 아니라 양의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꼭 강단에 서는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변의 동료 신자, 그러니까 같은 양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 스며드는 경우가 더 많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인데요. 그럼 주된 위험지대가 항상 리더십 위치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 글의 해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이나 베드로 후서 2장 같은 구절들을 근거로 드는데요. 여기서 사나운 일이나 거짓 선생들이 설교단 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백성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아, 정말 너희 중에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평신도들 사이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제자들을 끌어내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뭔가요? 어떻게 접근하죠? 어그러진 말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게 뭐냐면 비판, 불만, 부정적인 이야기, 또 편가르는 말들 있죠. 불평, 비난, 편가르는 말,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종종 공동체 내에 이미 있는 어떤 상처나 불만 같은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신천지의 접근 방식을 예로 들기도 하는데요. 네. 처음에는 같은 신자, 즉 양으로 위장해서 접근해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신뢰를 쌓다가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슬쩍 교회나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들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 정말 교묘하네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셈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나 지도자에 대해 아주 신랄한 비판만 계속해서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주의 깊게 보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 비판의 동기가 정말 공동체를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어그러진 말인지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비판과 그냥 비난은 다르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아픔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고민하지 그냥 파괴적인 비난에만 머물지는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은 것 같아요. 리더든 동료 신자든 진짜와 가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겉모습이나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거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뒷부분을 보면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핵심 기준은 뭔가요? 뭘 봐야 할까요? 핵심은 역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리고 20절에도 반복되죠. 이 글에 따르면 열매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삶과 성품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요. 네. 이것과 반대로 육체의 일, 예를 들면 음행,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같은 것들을 대조하면서 그 사람의 일관된 삶의 모습과 성품을 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머물다 떠난 자리가 화평한지 아니면 늘 분열과 소란이 맘는지 주목해 보라는 제안도 하고요. 아, 그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 인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말, 즉 입술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는 구절을 근거로 하는데요.
평소에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뭐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그냥 일상 대화에서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아, 무심코 하는 말들이요? 그렇죠. 끊임없는 부정적인 말, 비판, 뒷담화, 아니면 뭐 음담패설 같은 조속한 농담들, 이런 게 자주 나온다면 그게 바로 그 속에 쌓인 악한 것의 증거, 즉 나쁜 열매라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라 격려, 세워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그건 좋은 열매로 볼 수 있겠죠. 현이 속은 참 좋은데 말은 꼭 저렇게 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글은 그런 식의 생각을 딱 잘라 반박합니다. 속이 그렇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니까요. 와, 듣고 보니 말이랑 속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삶의 모습과 평소의 말, 이 두 가지 열매가 핵심적인 분별 기준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삶의 모습과 평소의 말.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분별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이 기준들을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보라는 거죠. 나는 진짜인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정직하게 서보라는 겁니다. 나는 참된 양인가? 아니면 염소인가? 나는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나는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가? 정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네요. 맞습니다. 이 글은 키질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걸 설명하는데요. 키질이요. 네, 추수하고 나서 곡식에서 쭉정이나 먼지를 걸러내는 거 있잖아요. 키질을 하면 알맹이가 꽉 찬 알곡은 무거워서 그 자리에 남지만 속이 빈 가라지나 쭉정이는 가벼워서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시련이나 고난이라는 환란의 바람이 불 때가 있는데 진짜 알곡 신자는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지만 가라지 같은 신자는 그 바람에 쉽게 날아가듯 믿음이나 공동체를 떠나버린다는 설명입니다. 아, 시련이 닥쳤을 때 드러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글은 듣는 여러분이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알곡이 되기를 권면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네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글의 일부를 통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관점을 탐구해봤습니다. 가짜의 존재 이유, 또 가짜 때문에 진짜를 버리는 위험성, 분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양의 옷을 입은 늑대라는 의외의 위장술, 마지막으로 행동과 말이라는 열매를 통한 분별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 요청이었죠. 나는 진짜인가? 여러분은 시련 속에서 알곡처럼 굳건히 서 계신가요? 아니면 쉽게 흔들리시나요?